2020년 11월 1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인 지금 성령님께서 저희 가운데 생기로 찾아와 주시고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능히 인도하실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결함을 부어주시고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어, 것들이 떠나가고 주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실로암 예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겐 너무나 어두운 밤이었어. 실로암 예수를 만나기 전 실로암 예수 내가 만난 후에 참된 생명의 빛나는 보았네. 때론 슬픈 시간도 있었어요. 어둠에 빼앗긴 많은 날들, 깊은 좌절과 슬픔 그 안에서 일어설 수 없는 나를 보았네. 그때의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병든 내 눈을 만져주셨네. 놀라운 그 능력, 주님의 그 사랑, 내 어둡던 영혼 밝혀주셨네. 나의 실로암 예수여, 내게 밝은 빛을 주신 예수여. 나의 실로암 예수여,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침 인사하도록 할까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표적이 나타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죠. 표적이 나타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아마 실로암이라는 공동체 출신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제가 말이죠. 그 공동체는 명지대학교라는 곳에만 있습니다. 이 명지대학교가 미션스쿨로서 54년도에 세워졌을 때 기독학생회가 이제 초창기부터 있었던 것이죠. 총학생회 개념이었습니다. 그 전신이 바로 저희 실로암의 전신이 바로 이 기독학생회였죠. 그래서 풀네임은 명지대학교 기독학생회 실로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로암 안에서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요. 선배들이 그렇게 밥을 사주는 겁니다. 1학년 때부터. 뭐 이런 밥을 사주는 거를 제가 경험해 본 적이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말이죠. 그 이전에 물론 이런 이제 일반적인 어떤 교회 생활을 쭉 하면서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주일학교를 하면서 떡볶이를 항상 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제공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달란트 시장이나 아니면 또 기타 뭐 이렇게 각각의 형 누나 아니면 대학 그때 당시 대학 청년부 선생님들의 어떤 이런 간식 공세 뭐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누렸던 은혜들이랄까요? 혜택이랄까 그런 것일 텐데 대학교에서 경험한 그것은 좀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부적인 어떤 느낌이 아니었고 거의 뭐 돈이 많이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계속 사 주려고 하는 그런 네 사람들의 이 모습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죠. 그리고 나서 또 신기하게도 그 사람들이 매일매일 이 기도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사실도 굉장히 순수해 보였고 예배 때에 선포되는 그 말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가녀린 마음, 순수한 마음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성 훈련을 받아온 저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제가 교만해서 '아 너무 이분들 약하다.'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툴툴 털어버리고 이렇게 이제 나가면 되는 것 같은데 뭐 저런 것까지 저렇게 이렇게 기도하고 또 저렇게까지 이렇게 약해질 그런 이유가 있나 뭐 이런 마음을 아주 교만하게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고 그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난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나? 그리고 그때의 실로암 공동체에서 경험한 그 사랑을 예 '어떻게 하다 저도 갖게 되었나.'라고 생각을 해 보면
제가 그 실로암 공동체에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영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 예수님에 대한 이해, 성령님에 대한 이해를 했죠. 그런데 희한하게 알면 알수록 제가 쭈구리가 되는 거예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제가 제 안에 기쁨이 이제 넘쳐나지는 않는 것입니다. 강해지기는 하는데 넘쳐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왜 헬스 많이 하신 분이 이제 근육맨이 되긴 하는데 본인은 굉장히 뭐 만족스러우실지 모르겠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건강하다고 느낀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건강하죠. 물론 건강한데 그 건강이 어떤 균형미 있는 건강이라기보다도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추구하는 본인의 몸매에 대한 그냥 건강이라고 느껴지지, 제가 봤을 때 균형적인 그런 건강이라고는 잘 느껴지지는 않는 거겠죠. 물론 뭐 목적에 따라서 몸을 만드시는 거겠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균형적인 건강이랄까요? 그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이제 없었죠. 그런데 제가 실로암에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쩌면 지금까지도 그 사랑을 찾는 삶을 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가는 것 같 출발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 이거죠. 어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이 이제 그러한 것이죠.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가 그 배경입니다. 그 사람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맹인이죠. 맹인. 여기 이제 9장 이하에 나와 있는데요.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치는 과정을 보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시니까 고쳐진 것입니다. 9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이 맹인이 경험한 것입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의 사랑을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였습니까? 치유였습니다. 치유. 치유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까,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된 거죠.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뒤에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율법적인 문제 제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22절에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 옆에 바이블 클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럼 당시는 이제 유대교 사회였기 때문에 회당 중심의 문화가 아주 지배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출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유대교 사회 안에서의 이제 이탈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회로의 축출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리새인들에게 그만큼의 이제 권위와 권세가 있기도 하였고 또 그런 이 협박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맹인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본인이 경험한 이 사랑은 어느 누가 이론적으로 아니면 율법적으로 정죄를 한다 할지라도 없어지지 않는 뭐예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자,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믿고 안 믿고 할 만한 것이 아닌 거예요. 본인이 야다. 그러니까 경험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몸과 영혼이 경험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 본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이건 믿고 자시고 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래서 사실 이 내가 그 사람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적어도 그 사람이 날 사랑했다는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내가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부러 내가 안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전보다 더하게 굳세어지고 강렬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맹인의 상태에서 맹인이 아닌 상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의 인식처럼 우리에게 어떠한 징계가 임한 상태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징계가 임하게 됐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죄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의 율법적인 사고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그럼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하죠. 왜 묻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피하고자 하는 아주 순수한 동기일 것입니다. 아마 두려운 마음도 있을 것이죠. 내가 그 죄는 짓지 않아서 맹인은 되지 말아야지. 당장 눈앞에 맹인이 보이니까요. 제자들이 이제 9장 초반에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일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2절에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부모니까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나타나고자 하심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은 우리의 인간적인 위로를 하거나 인간적인 어떤 프로세스에 따라서 좋은 일을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즉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맹인의 상태에서 맹인이 아닌 상태로 되는 것, 죄인인 상태에서 죄인이 아닌 상태로 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일인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통해서 지금 일으키셨어요? 바로 표적을 통해서 일으키셨죠. 아멘. 표적을 통해서 일으키셨어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맹인은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요, 표적이 일어난 일들이 많았던 것을 여러분이 많이 보신 분도 계시고 들으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일명 은사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 은사입니다. 성경적으로 이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각각에게 주시죠. 그러니까 은사에 따라서 일하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도구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러한 은사를 인위적으로 또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일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여론이 이전보다도 지금 더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유스앤조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기독교 매체를 자신하는 그러한 여러 매체들이 특히 이런 은사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를 비판하고 또 그 이면에는 은사를 가지고 어떤 이권을 채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영향인지 특별히 저희 세대의 말이죠. 일부 목회자 내지는 은사를 가지신 어떤 부흥사 분들에 대한 일탈 행위에 대해서 이러한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부정적 감정에 집중하는 거죠. 부정적 감정에 집중하는 거죠. 왜 BY의 그 어떤 노래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래퍼 있잖아요. BY가 그런 랩을 했는 게 기억이 나네요. 부정적 감정에 집중하지 않아. 나는 뭐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영원의 비와 뭐 이렇게 뭐 이런 노래를 했거든요. 부정적 근데 감정에 집중하는 거야. 우리 세대에서 특히 그러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정적 감정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 표적이라고 하겠습니다. 표적을 행하는데
그 표적을 행하는 데 있어서의 이 방향을 꺾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반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것은 생명을 살리고 예수를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표적을 행하여서 방향을 꺾어버린 일부 목회자 내지는 부흥사분들에 대해서 반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부정적 감정에 집중하는 거죠. 부정적 감정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망신이에요. 자, 그런 거는 지양해야 돼. 은사가 있다 그러면 심지어 경기를 일으킵니다. 위험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가만히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다 그렇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제가 보았을 때는 대부분이 반대만 할 뿐인 또 다른 바리새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만 할 뿐인 또 다른 바리새인이다. 누가복음 6장 42절에서 4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러한 이야기를 하려면 말이죠. 우리가 어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에 따라 표적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일부 방향과 목적을 꺾어버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하려면 말이죠.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죠. 오늘 누가복음 예수님 말씀이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기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못하면서 반작용만 일으키는 삶, 반대만 할 뿐인 또 다른 바리새인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 저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먼저 깊이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열매 없는 말잔치에 불과하고 열매 없는 말잔치, 즉 반작용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령께서 분명히 일으키시는 표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에 대한 경기를 일으키고 표적에 대한 반정적인 발언들로 점점 채워나가다 보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한을 시키는 환경을 누가 만들고 있다? 그런 친구들. 반대만 할 뿐인 또 다른 바리새인들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환경을 결국은 이 파일을 좁아지게 하는 그러한 하나의 퍼즐이 되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가로막는 그러한 데 기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열매입니까? 열매 없는 말잔치라고 했는데 무엇이 열매예요? 그 뒤에 누가복음 6장 44절에서 45절 말씀에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말씀하시면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리하면 열매란 무엇이에요? 자신의 마음에 선이 가득하게 되는 열매가 있는 사람. 아멘. 자신의 마음에 선이신 예수님으로 가득한 것. 이게 자기에게 맺게 되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른 이의 마음에 선이신 예수님이 심겨지는 것. 이게 다른 이에게 심겨지는 열매인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예수로 충만한 열매를 맺고 있고, 아멘. 그리고 그 삶에서 다른 이의 마음에 선이신 예수님이 심겨지는 열매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자, 이 열매가 없는데 다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야 된다, 말아야 된다. 성령께서 그런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방향을 꺾어버린 그 상황을 보고 아, 은사는 조심해야 된다. 내지는 뭔가 그러한 사람을 성령님을 언급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내지는 뭐 그런 식의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일으키신 표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뭐예요? 맹인에서 맹인이 아닌 사람으로 변모시키신 것이죠. 아멘. 표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아멘. 그 표적이 일으키게 된 거에서 나타난 열매는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표적이 가지는 목적이자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지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절박하신 것이죠.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37절 이하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믿게 되면 너희가 그 예수님 믿는 방향으로 너희가 예수님을 믿어서 깨달아 알게 되는 방향으로 인도가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의 기능이죠. 표적의 기능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일어난 것을 표적이라고 우리가 정의하고 그 표적을 사람들이 믿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맹인이 표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마치 제가 실로암에서 예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의 연원을 추적하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된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맹인에게 표적을 일으키시고 이것이 유대 사회의 하나의 논란이 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건너가신 요단강 저편에서 거하시는데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역시도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 행하신 표적을 듣고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죠.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표적을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표적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무언가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 사람들과 무언가 다른 모습이나 일을 우리가 나타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세상과 뭔가 다른 무엇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충만한 마음을 우리가 열매를 가지고 있으면 사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다른 이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일 것입니다. 바로 뭐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세상에서 행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따르게 됩니다. 다른 일들이 뭔가 다른 일들이 자꾸 따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그보다 큰 일을 하게 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로 충만한 열매를 맺게 되고
다른 이에게 예수로 충만한 일들을 하는 일들이 따르게 되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 뭐예요? 세상과 다른 표적을 우리가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그 일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예수께로 인도하는 일을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 예수로 충만한 여러분의 열매로 말미암아 세상과 다른 그 무엇을 행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따뜻한 말, 그리고 우리 안에 넘쳐나는 평안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표정과 그러한 어떤 어, 태도로 세상을 대하고 사람을 대할 때 그 다름을 느낀 사람, 그 다름을 믿게 된 그 사람들이 표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그런 오늘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그 믿음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러기 위하여 세상과 다른 그 무엇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표적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말미암아 성령께서 예수를 믿는 데까지 그를 인도하실 수 있는 과정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과 다른 그 어떤 표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표적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쫓아 예수를 믿게 되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그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열매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의 시간으로 나갈 텐데요.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카메라를 켜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기도할 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포항 한동대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이제 한동대는 통일 중보 주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학기마다 한 번씩 이렇게 북한을 위해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주간을 일주일 동안 갔습니다. 그 마무리 그 예배 폐회 예배에 말씀을 전하러 가고 또 이제 북한에 대한 그 또 마음을 또 전하러 가는데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딱 이 시대와 이 세대와 이 시점 가운데 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일으키는 깨끗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기도해 주시고 예정된 모든 만남과 일정 가운데 기름 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 기도 제목 없으시면 우리 바로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우리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